오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31번째, 마음과 육체의 질병의 관계 두 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에 들면 육체에도 질병이 찾아오는 것,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것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어요. 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 누가 일으키리요. 저도 한 몇 달 전에 이런 거 경험해 봤어요. 육체도 되게 피곤한데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완전히 깔아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소망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참 소망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입새 얘기도 했잖아요. 그 마지막 입새 같이 마음에 소망이 있는 자,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죠. 소망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주님의 소망이 내 안에, 주님의 희망이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면 은혜 주시고, 말씀 읽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니. 예? 왜요? 만날 때까지 기도하면 되잖아. 은혜 받을 때까지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하다가 말지 말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내일 출근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오늘 계속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자, 그럼 다음날 예배자 예배 때 깨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슨 걱정이에요. 예? 얼마나 좋잖아요. 교회가 여러분의 집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의 소유고 동시에 주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에서 거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4시간 릴레이 기도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자원자들을 뽑고 있어요. 이미 1차적으로 우리 기도 특전단에서 지원하신 분들이 있고, 이번 한 달 동안 자원자들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십시오. 일주일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1시간, 최소단위 1시간인데 1시간 동안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시간별로 쫙 24시간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늦게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1시, 2시 이렇게 주무시는 분 있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가세요. 예를 들어 나 2시에 잔다. 그럼 1시까지 기도하고 집에 가. 예, 그리고 씻고 2시에 자면 되잖아요. 안 돼요? 어차피 잠오고 옆에서 막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인스타 하지 말고 잠 안 오면 와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무서워요? 그럼 저기 뒤에는 불을 켜놓으니까 저 뒤에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읽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하면 주님 만나 주시고, 예배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험에 들더라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꼭 나오세요. 여러분의 평생의 지침을 삼으세요. 우리 학생 청년들 아무리 교회에서 누구랑 싸웠어요. 막 머리 끄댕이 잡고 막 싸워갖고 머리털 막 뽑히고 그랬을지라도 예배에, 걔가 3부 예배 나와. 그럼 나 4부 예배 나오는 일이 있더라도 예배는 참석해야 돼. 그러면 회복이 돼. 은혜가 회복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음 안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담임 목사님한테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건우 학생만 보고 설교했거든. 그래서 자지도 못하고 졸지도 못하고 제가 건우 학생만 보면서 설교했더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럼 담임 목사님한테 시험 들면 부목사님 설교할 때 막 일부 예배 이럴 때 나와갖고 은혜가 회복될 때까지. 그래도 괜찮아요. 예배를 패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의 치유에 관해서 좋은
목사님들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인용해서 함께 철야 시간에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유진소 목사님의 하나님의 형상 회복, 호산나 교회 지금 3대 목사님인가요? 4대 목사님인가? 그 유진소 목사님의 그 책 한번 그 책을 제가 많이 인용했고, 또 오늘은 그 김규보 목사님인 것 같은데, 김규보 씨의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라는 곳에서 구체적인 그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을 인용해 왔습니다.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은 분들은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근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게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하고 육체의 질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가 계속 내 안에 있으면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지나면 외상후 스트레스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뇨병, 고혈압 뭐 그런 것들도 막 찾아오고 육체에 큰 질병들이 찾아오는 기화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인간성에 아주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환경 두 가지 모두에 타격을 입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됐죠? 우리의 존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 됐어요. 죄인.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과 거닐던 우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이제는 입으로 가리는 수치심. 자기의 수치심이 생겼어요. 또 하나님의 형상의 그 놀라운 많은 부분들, 이거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아직도 남아있어서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뭐죠? 의, 그리고 진리, 거룩함은 다 상실돼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의가 없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상실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만물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러한 놀라운 대리 통치자의 그러한 사명을 깨트려 버려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왕국을 만들거나 자기가 왕이 돼요. 아니면 종이 되거나.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든지 종이 되든지 다 같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고린도후서의 표현처럼,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의 후서의 말씀처럼 무엇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네.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니 이 세상의 마귀는 신처럼 군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에 이런 변질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내적인 자화상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가장 큰 존재의 어떠한 변화는 영적 사망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 사망. 영적 사망이 무엇입니까? 사망은 세 가지가 있는데, 사망의 권세 하면 사망은 세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는 영적 사망.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정 세미나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죠? 절대 자녀들 불신자랑 결혼시키지 말라. 불신자랑 결혼시키지 말라. 네, 약풍이 안 되네. 네,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센 바람을 싫어한다. 예. 자, 그래서 불신자는 어떤 상태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그 배우자 될 사람이 성품이 좋고 돈이 많고 학벌도 좋고 가족도 다 좋은데 불신자야. 그러면 시체랑 결혼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죽은 사람이랑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통일교나 이런 데는 죽은 사람이랑도 막 결혼시키더라고요. 부처랑도 막 누구 결혼시키고 심지어 예수님도 누구랑 결혼시키고 막 그 영혼 결혼식이란 거 알아요? 그런 거 막 시키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되죠? 영적 사막. 두 번째는요, 육적 사막. 육적 사막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는 거예요. 육적 사막. 세상 사람들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2번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영원적 사망. 영원적 사망은 우리가 부활한, 우리가 주님 앞에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도 부활하거든요. 의인은 영생에,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고, 죄인은 영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영벌은 어디예요? 지옥인데, 지옥이 두 가지예요. 지옥이, 천국도 두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천국은 뭐만 가요? 영혼만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과 육체의 전인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영혼만 가. 그러니까 이것은 중간기적 천국이에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과 육체의 전인으로 만드셨는데 영혼만 지옥에 가. 그리고 중간기적이 고통을 100% 당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은혜를 100% 받지만 육체가 아직 부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지옥과 진짜 천국은 언제냐? 새하늘과 새 땅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영벌이라고 칭해지는, 불못이라고 칭해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던져지는 그러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영원적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영적 사망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존재는 죄인이요, 죄인으로 인하여 이렇게 우리 안에 자화상이 깨어지게 되고, 뭐 신학적으로는 전적 부패와 그리고 전적 무능력, 그건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건 제외하고 우리가 이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러한 두려움의 존재, 수치심의 존재, 사명을 잃어버린 존재,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 마귀의 종이 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부패가, 그러한 변질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세상 자체가 지금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저주받아서 고통의 자리가 되었어요. 고통. 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인간이 저주받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세상은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이번 여름에 여러분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막 흐르죠? 가만히만 있어도 짜증이 나죠? 가만히만 있어도 어려움이 있죠? 사실 그렇게 너무 극한의 그런 곳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시카고 같은 데도, 시카고 산이 없어, 산이. 그 바람이 엄청나게 불거든요. 그리고 뭐 겨울에는 눈이 막 오는데, 많이 올 때는 몇 미터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려 그러는데 문이 안 열려. 왜? 눈이 거기까지 다 쌓여갖고 안 열려. 문이 안 열려. 파야 돼. 그 문을 파야 돼. 그 뭐 옛날에 책에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울릉도에 뭐 그래갖고 여기 새끼줄 이렇게 해갖고 집집마다 연결해 놓고 겨울에는 굴을 만들어서 거기 통과된다고 했었는데 아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학교 시간에, 공부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졸지 말아야지. 예? 그래서 집마다 새끼줄로 이렇게 연결해 놓고 거기 중간에를 터널처럼 만들어서 겨울에 이렇게 지나다닙니다. 시카고에는 3m까지 막 눈이 이렇게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을 못 열어.
그리고 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눈이 많이 나오는 지방에서의 집 구조는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눈이 이렇게 다 떨어지도록. 우리들은 다 평평하죠? 그거는 눈이 별로 안 내리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눈이 많으면 이렇게 뾰족하게 지어서 눈이 다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여튼 세상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6절로 17절 읽어주세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네, 인생은 파멸과 고생이 있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이제 지금 부모님 슬하에 있으니까 그냥 뭐 부모님한테 사춘기라고 뭐 뻐기고, 세상에서는 만약 그러잖아요. 직장 다니면 잘려. 그러면 나가. 누가 어리광을 받아줍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삐지고 그런 거 뭘 받아줍니까? 막 삐졌어. 막 직장 상사가 얘기했는데 삐졌어. 나가. 너 말고도 많이 있어. 나가. 부모님의 슬하에 있기 때문에 다 받아주고 그런 거지, 세상에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 아주 막 별일이 다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 중고등학교 남자 학생들이 요즘에 무엇에 많이 빠지고 있냐면 도박에 많이 빠지고 있대요. 인터넷으로 도박하는 거. 그리고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갖고 요즘에는 뭐 100만 원 이상, 얼마까지 주는지 모르겠네. 100만 원 넘게 준대요. 말 되게 많이 주죠. 와, 예? 그 돈 좀 절반으로 깎아갖고 하사관 이상에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지만, 이미 준 거를 깎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래갖고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인터넷 도박에 빠져갖고 벌써 막 수천만 원 이렇게 빚진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 주변에 도박에 빠진 친구 있어요? 인터넷 막 게임 그걸로 한 친구 있어요? 네? 하는 애들 있어요? 한 반에 몇 명씩 있어요? 한두 명, 한 반에 한두 명? 한 반에 20 몇 명이죠? 예. 그러면 한 2명이면 10% 정도 되겠네? 아니지. 남자들만 제한해서 하면은 10 몇 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상당히 비율이 올라가겠네. 그죠? 중학생도 있습니까? 중학생 막 도박하는 애들? 예. 친구 있습니까? 중학교 1학년 애들? 예. 자. 그러니까 벌써 도박에 빠진 애들이 고등학생 얘기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세상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러니까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스트레스 받고 상처 입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타락한 존재와 그 세상과 그리고 마귀가 한 세트가 돼서 서로 상처 주는 그러한 증폭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이 아버지가 되고, 상처 입은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상처 입은 사람이 형제가 되고, 상처 입은 사람이 그렇게 있고, 그리고 둘러싸이는 환경이 고통을 주고, 그리고 그 뒤에 마귀가 있어서 그게 막 섞이니까 상처가 1이 2가 되고 4가 되고 8이 되고 막 증가되는 거예요. 이게 다 상처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적고 크고의 차이가 있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예, 말할 수 있다면 이미 치유에 한 발짝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말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 상처는 말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러워. 아직 치유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외면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자,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 그 유진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는
가장 사랑을 주어야 할 존재이지만 우리가 거기다 여러분 노트가 있다면 이렇게 써놔야 돼요. 가장 치명적인 큰 상처를 주는 대상이다. 누가? 부모가. 가장 자녀들에게 치명적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의 가장 큰 상처는 부모에게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 친구들, 이런 사람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감춰진 상처를 막 강화시킨대요. 강화. 예? 상처 입었던 것을 막 강화시킨대요. 세 번째, 배우자, 자녀들은 내게 있는 상처를 깨닫게 하고 드러낸대요.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나의 그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그 배우자와 만나면서 서로 다른 그런 부분들을 충돌이 일어나면서 나의 그 원래 있던 상처로부터 쓴물이 막 흘러나오고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고 치유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면에 있는 그 부분들이 막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랑 상당히 달라요. 연애할 때는 위장돼 있어. 위장돼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그게 다 벗겨지게 되는데 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나는 배우자가 나랑 비슷한 사람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달라요? 비슷한 사람도 간혹 있는데, 예.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고, 원래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끌리나 봐요. 말이 많은 사람은 말이 적은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래요. 말이 적은 사람은 말이 많은 그 밝은 사람에게, 푼수가 아니라 밝은 사람에게 끌려요. 저도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은 아닌데 저희 그 아내는 저보다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명랑하죠. 그래서 약간 저는 이렇게 어두운 그런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마도 이걸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참 상당히 어머니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 있었다. 그래갖고 그게 성향에 영향이 있다. 그 유추해 봅니다. 제가 개척교회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게 성향적으로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래서 어때요? 조용한 여성이 아니라 이렇게 밝고 이 얘기를 잘하는 여성과 결혼을 하고 이렇게 좋아하게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밝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조용한 사람이랑 결혼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게 연애할 때는 장점이고 매력으로 보이는데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충돌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부부로 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하고 힘들어요. 하여튼 배우자와 자녀들은 우리의 상처를 깨닫게 해줍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상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또 동료와 이웃은 상처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킨대요. 같이 일하면서 같이 이웃들 가운데 우리의 상처를 막 활성화시킨대요. 유진소 목사님이 그렇게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상처는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하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을 때 회복이 되지만 그런 예는 많지 않고 일반적으로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상처 주는 공동체요, 상처 주는 세상이요, 상처 주는 영적인 존재로부터 우리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이요. 우리의 상처 입은 그 심령이 사랑으로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다른 약이 없어요. 사랑이 약이에요. 사랑이 약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 한번 봅시다. 잠도 깨고 좋잖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히 얘기하세요. 다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예. 말 못한 사람은 아직 그 완고함이 있어요. 마음에 그 유교주의와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문화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직 그 표현하는 게 훈련이 안 됐어요. 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얘기해야 돼요. 사랑이란 것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프게 말하면 되느냐? 사랑은 나눠주는 거예요. 옛날 어린이 성가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그때도 저는 그 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을 왜 버릴까? 버리면 더 막 늘어난대요. 사랑을 나눠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상처가 있다. 여러분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성장의 발판이 되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절대 무슨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는 건 교회에는 목사님 한 명만 있으면 돼. 우리들은 같이 그냥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 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분노를 일으키고 상처를 일으키고 고통을 일으킵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이렇게 그 신방을 갔는데, 예? 제가 어렸을 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랑 같이 병원 신방을 갔는데 제가 그때 비디오를 많이 봤는데 거기 외화에는 맙소사, 이것을 하나님 맙소사, 오마이갓을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맙소사. 그래서 제가 거기 누워있는 사람에게 오 하나님 맙소사 이랬어요. 끌려나가고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예. 많이 맞진 않고 위협을 당했죠. 훈계를 받았죠. 훈계를. 예. 그런데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싫어해요. 어떤 분이 진짜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병원 신방 갔는데 처음에 막 이렇게 뭐 선물도 갖고 오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나가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면 당신 죄에 져갖고 징계를 받는 거라죠. 빨리 회개하라고. 예언자가 나왔어요. 예레미야와 이사야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냥 아파해 주는 거예요. 딴 얘기하지 말고 가서 당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는 거예요.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 줘야지. 자, 이번에 중간고사 이렇게 봤는데 같이 공부했는데 옆에 있는 애는 잘하고 옆에 있는 애는 잘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줍니까? 잘 못해준 사람이 나라면 잘해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 둘이 다 못 봤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너라도 잘해갖고 참 다행이다. 박수 쳐주고 격려해줘야지. 그래야 되지 않아요? 너라도 공부 잘해갖고 좋은 대학 가야지.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야, 너라도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런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봐주신 거예요. 난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꽁해갖고 막 쟤는 어떻게 무슨 뭘 하는가 막 하나님께도 원망을 해.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똑같은 시간 공부했는데도 그렇습니까? 걔는 집에 가서 사실 더 공부했어. 잠 안 자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규보 씨는 이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에 대해서 여기에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트라우마는 상처 혹은 흉, 우리 몸에 흉 있잖아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할 때 흔적, 그 흉, 그것을 의미하는 고대 헬라어에서 유래된 용어라 그래요.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한 실제적으로 육체에 타격을 입거나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경험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외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여러 증상을 수반하는 그러한 내적 상처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막 이상한 막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그 상처가 점점 망각돼야 되는데 트라우마는 그때 받은 그 상처가 지금 그대로 느껴져요. 그때 받은 모멸감이 지금 나의 모멸감으로 느껴져요. 그때 그 분노의 마음이 지금 내 분노의 마음으로 똑같이 일어나. 그것이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일반 상처는 점점 사라지고 그냥 없어지는데 트라우마는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대로 분노가 일어나고 그대로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대로 우리 안에 상처의 그 아픔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는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성.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어떤 애가 딱 지나가면서 예를 들어 여러분을 이렇게 위아래로 스캔하면서 초등학생 어떤 학생이 이렇게 쭉 스캔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언니는 다리가 왜 이렇게 두꺼워? 하고 그냥 지나갔어. 그런데 그게 전혀 알지도 못하고 나이도 7살, 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말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바지 못 입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반바지 입고 오는 애들은 지금 상당히 자존감이 있는 애들이에요. 이런 얘기 한 번만 들으면은 다 롱스커트만 입고 다녀요. 지금 우리 어른들은 다 발목까지 오는 것만 입고 다니잖아. 물론 뭐 다른 유교적인 그 흐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희 때는 잘 나가는 여학생들은 발목까지 교복을 내려서 입었어요. 일진들 막 발목까지. 여기 짧으면은 모범생. 길면 길수록 잘 나가는 친구들. 이제 다시 유행이 올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일상성이 있다는 거예요. 큰 트라우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큰 트라우마 막 여러분이 폭탄이 터져갖고 그 소녀시대의 그 누굽니까? 이수만 그 친척 누구죠? 누구요? 써니가 그 주재원으로 부모님과 함께 쿠웨이트에 살았는데 쿠웨이트에서 이라크랑 뭐가 있었죠? 전쟁이 있었잖아. 그래서 전쟁에 폭탄 터지고 그런 것을 들었대요. 그래서 무대에서 이 폭죽이나 이런 거가 터지면은 그게 계속 재현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의 그 공포가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의 그 두려움이 물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폭죽이 무대에서 터지면 그 옆에 있던 그 동료들이 귀를 막아주더라고. 2000년대 초반에 오리사에서 그 극단주의자들이 그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 죽이고 교회도 막 불지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최종호 선교사님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폭동이 막 일어날 때 그 집에서 밖에를 못 나가면서 두려움으로 있었던 그 두려움이 지금도 얘기할 때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은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큰 이러한 빅 트라우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작은 이야기 하나가 심지어 그 눈빛 하나가 누군가를 이렇게 째려봤어. 전 눈이 작아갖고 째려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째려본다.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해요. 제가 안경을 벗으면 안 보여요. 요즘에 제가 노안이 왔는지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요. 한 몇 주 전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보면은 뭐가 이렇게 보면 잘 보여. 왜 옛날에 어른들이 왜 이렇게 봤을까? 가까이 있는 거 이렇게 봤을까 했더니 그게 이 안구를 조절해 주는 게 노화가 돼갖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야, 때가 왔나 그래서 인정하기 싫어갖고 계속 봅니다. 계속 잘 보일 때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여튼 일상성에서 상처받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상처받. 어떤 사람은 전혀 상처받지 않지만 나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고요. 저는 설교 중에도
조심해요. 한 5년 전인가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5년이 아니라 한 4년 전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설교했을 때 왜 나를 지목해서 설교했느냐. 그런 일이 없거든. 전혀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왜 나에게 그랬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전혀 다른 일들을 통해서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제가 눈이 안 보여갖고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쪽에 오는 사람 저 사람은 인사했어. 그냥 나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집중할 때 다른 게 안 보여요. 집중하면 그것만 보여. 그리고 집중하면 이 귀가 안 들려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제 아내가 무슨 얘기하고 제 딸이 무슨 얘기하고 그러면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안 들려. 놀랍잖아요. 우리가 이거 경험하잖아요. 통성기도에 어떻게 애들이 잘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자잖아. 갓난 애기도 자요. 통성기도에 어떻게 자? 그게 뇌에서 소리가 우리 귀를 이렇게 울려도 뇌에서 이게 신경으로 뇌 속으로 그것을 상쇄시켜 주면은 귀에서 아무리 큰 소리가 들려도 지금 내가 반응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데서. 여러분, 그러니까 일상성이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측 불가능해요. 언제 어디서 상처받을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 트라우마가 다가올지 몰라요. 세 번째는 주관성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트라우마를 겪지 않더라도 내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파괴성이에요. 이 트라우마는 치유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인생을 정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트라우마가 있으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은혜 받았으면 요 안에도 다 치유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사탄은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는 아직도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건들면 은혜 그냥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트라우마가 치유돼야 되는 이유 중에 영적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드는 버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열등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욕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저런 모습일 수 있는데 그것을 누르면 발작 버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몸에 상처가 일어난 것에 손을 닿는 것처럼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안에 발작 버튼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발작 버튼은 뭡니까 도대체? 예? 어떤 분은 집안이 청소되지 않은 거 그거 보면 막 발작 버튼이 일어나잖아요. 막 딸들 막 집안 보면 막 쟤 어떻게 취직할까? 막 이렇게 걱정될 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옷이 패키지로 한 자리에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기도 이렇게 딱 벗은 거예요. 이렇게. 그게 막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쌓아놔 막 산이 돼. 난지도만 산이 되는 게 아니라 옷산이 돼요. 막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입을 옷이 없어 막 이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막 자기 혐오와 수치심과 우울과 무기력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도 하고 육체 가운데 이 트라우마가 심해지면 실어증이 생기기도 해요. 말을 못해. 또 마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트라우마는 어떤 또 다른 다섯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은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직면하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단적으로 구타를 받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가갖고 우리 학생들이 막 맞았다. 왕따를 당해갖고. 남학생들은 옛날엔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일 별로 없어요. 학교 폭력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옛날에는 조금만 막 약하고 그러고 있으면 애들이 막 괴롭혔어요. 막 한 대씩 후려갈기면서 야
뭐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매일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봐. 매일 그렇게 고통당한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그때 그 상처를 다시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덮어버리고 싶지. 은폐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학생들, 우리 성도님 중에서 다 행복한 삶을 산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성추행을 당할 수도 있고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기억의 그 공포감과 두려움과 수치심과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걸 은폐하고 싶은 은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역설적으로 동시에 계속 썩어 들어가서 이것은 밑으로 계속 썩어 들어가. 그러나 그걸 직면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계속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트라우마는 여러 가지 유형을 또 가지고 있다 그래요. 외적인 트라우마, 뭐 지진이나 해일이나 산사태나 자연재해 같은 거, 그거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인간 내적 트라우마가 사실상 우리 일상 속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대인관계로부터 오는 관계 트라우마, 그런 게 있어요. 대인관계. 또 우리가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되는 권위자들, 부모와 양육자에 대한 그 사랑을 못 받은 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애착 트라우마. 또 빈도에 따른 구분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은 평생 한 번 당했는데 평생 가는 트라우마도 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한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트라우마는 외상후 스트레스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것이 질병으로 더 커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상처가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로 발전됐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그게 있는 거예요. 자, 사건에 관한 악몽을 꾸거나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떠오른 적이 있다. 여러분의 그 상처가. 1번. 2번째, 이러한 상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거나 사건이 떠오르게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특별히 노력한다. 첫째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떠오르고, 2번째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2번. 3번째, 늘 주변을 살피고 경계하거나 쉽게 놀란다. 4번, 다른 사람, 일상활동 또는 주변 상황에 대한 느낌이 없어지거나 멀어진 느낌이 든다. 상황과 유리되는 느낌이에요. 5번째, 이 상처 등으로 인해 생긴 문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을 멈출 수 없다. 자기 자책감이 계속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계속돼요. 멈추지가 않아. 자, 이 5가지 중에 2가지 이상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으세요? 한 명. 또. 예, 여러분 다 치유받아서 그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2가지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우리의 삶 속에 상처들이 있고 그것이 이 외상후 스트레스로 발전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면은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그 고난은 기회야. 그죠?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설교 중에. 그러나 개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났을 때 당신 그의 상처, 그 어려움은 기회이고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는 도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뺨을 후려갈게 해야 돼. 네가 당해봐, 네가 당해봐. 이건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네가 당해봐 이거예요. 저도 주위에 저한테 바울 목사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당해보라 이거예요. 당신이 당해보라. 말은 맞지. 근데 당해보라 이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가? 말은 맞는데 위로가 안 돼. 차 사고 나갖고 다리가 부러졌네. 하나님께서 옛말에 새옹지마라는 말도 있지 않니? 야, 좋은 일이 있으려고 어려움이 있는 거야. 네가 부러져봐, 네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상처에 대해서 그게 트라우마가 기회다, 뭐 축복이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건 설교 중에만 할 수 있어요. 1대1로 만날 땐 절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트라우마는 기회가 아니라 상처고 아픔이에요. 트라우마 자체는 성장의 원인이 되지 않아요. 그 상처를 수용하고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지 트라우마 자체가 성장 이꼬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고난이에요. 그건 고통이에요. 그건 악이에요. 왜 그 악을 기회라고 얘기해요? 기회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 고통은 나쁜 건데 그 나쁜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트라우마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거나 기회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기회가 아니라 김규보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회다. 트라우마를 만지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회가 되신 것이지 그 트라우마 자체는 눈물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괴로움이요,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성숙의 발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숙의 근원이 되신다고 그 책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정말 동의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우리를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트라우마는 눈물이에요. 상처는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니 우리가 그것이 간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트라우마는 트라우마 자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아로 새겨진 것과 같아. 치유돼도 뭐가 남아요? 흉터가 남아요. 흉터가 남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트라우마예요. 흔적이 있어요. 흔적. 그러니까 그 과거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막 어떻게 없애려고 하는 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흉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과거의 사건을 다루는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김규보 씨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을 절대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돌봄을 제공하시고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온전한 형상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게 하셨고 창기는 물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억압받는 상처 입은 자들에게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이 트라우마를 치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섣부른 위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무슨 시간이 있어야 되냐면 애통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충분히 주님 앞에서 우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맨날 울고만 있으면 안 되지만 그 마음의 치유가 될 때까지는 울어야 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찬송이 절반, 눈물이 절반이에요. 주님 앞에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게 절반, 그리고 주님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찬송하는 게 절반이에요. 언제? 그 기점이 어떻게 바뀌느냐?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가 애통에서 기쁨으로 바꾸는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섣부른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그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일반 은총적인 방법이 있어요.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주실 은혜, 일반 은총.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정신과 가도 괜찮아요. 상담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면 더 좋아. 특별히 상담은 기독교 상담을 받아야 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반적인 상담은 인본주의적인 상담이고 인간성 회복을 원하는데, 인간성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나지 않고는 인간성 회복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요.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예수 없이 그 원인이, 그 원래 우리에게 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상담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과 약 처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일반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반적인 그러한 트라우마가 막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뭐 몇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는 막 마음에 상처가 생각이 나고 힘들면 심호흡을 하래. 한번 해보세요. 심호흡을 하래. 과호흡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심호흡을 하는. 또, 자, 여러분을 이렇게 안아보세요. 안아보세요. 토닥토닥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12초 정도 하래. 12초 정도. 그럼 상처가 좀, 분노와 이런 것들 가라앉는. 12초. 근육이 많으면 안다. 이렇게 돼. 살이 많아도 안다. 이렇게. 토닥토닥. 12초.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몇 주간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기억 이전에 있는 일들은 성격에 남고, 그리고 감정의 틀에 남기 때문에 몰라요. 6세 이전에 있는 건 몰라. 그리고 6세 이후 7세부터 우리 안에 기억에 있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보면서 우리가 은폐해 놓기 때문에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상처가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슨 상처가 있는가, 그거를 인식을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인식을 하지 못하면 주님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의 상처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들은 평안한데 갑자기 나는 두려운 마음이 들고, 가끔씩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이 불안한 마음이 들고. 이상하잖아. 그런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 빛을 비춰주세요. 도대체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억 이전에 혹은 기억 이후에 그러한 상처들이 있는 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인식시켜 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트라우마 치료의 그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 주님 앞에 우리가 상처 입었을 때 여러분이 처음 반응한 게 무엇입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왜? 할 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할 말을 잃어버려. 너무 큰 충격에 빠져서 할 말을 잃어버려요. 살해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반응을 못해요.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떤 권사님 간증해 주셨잖아요. 강도가 와갖고 칼로 막 찔렀다는 거예요. 칼로. 예. 지금 80이 넘으신 분인데, 간증해 주셨어요. 막 강도가 와갖고 장사하고 집에선가 하여튼 칼로 막 위협하면서 칼로 찔린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게 평생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어떤 큰 상처가 있을 때는 말도 안 나와요. 그 고통 가운데 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과 사고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말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가장 침묵하셨던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걸 발견해요.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6시간 동안 딱 6문장, 7문장만 말씀하셨어요. 7문장. 6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대부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7절에 6절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침묵하셨다고. 왜 침묵하셨을까? 우리가 상처 입고 고통 가운데 할 말을 잃어버린 마치 실어증 걸린 사람처럼 너무도 황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말하는 것을 잃어버렸 그 고통을 주님께서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의 침묵을 통하여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는 온전히 이해하시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그 아픔을 짊어지신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침묵을 통하여 우리의 그 상처와 아픔을 온전히 짊어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마음을 다하는 위로가 무엇이냐? 침묵이에요. 누군가가 우리가 아파할 때 옆에서 함께 있어주잖아요. 말하지 않아요. 같이 있어주는 것으로만 해도 함께 그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수많은 상처에 할 말을 잃어버린 수많은 주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시며 주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데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상처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고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하셨고 그 슬픔을 당하는 방식이 7절의 말씀처럼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라도 그 입을 열지 않는 침묵을 통하여 우리의 상처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내로 덮으시리.